속에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을 잃어버렸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1958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병중에 계시는 분들, 또 퇴직한 교사님들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이 시작되었다가 1982년도에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날로 기리면서 우리 반사님들 수고하시고 또 구역자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목자입니다만 목자님들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을,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말씀을 더 존중해 보고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승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스승이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또 우리도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지,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의 가르침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그게 중요하고요. 또 남편은 부인에게 내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인의 앞에 좋은 선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부인은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서 보면 부인은 남편에게 조용히 배울지니라. 그 말이 뭐냐면 남편은 부인에게 항상 선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또 허튼 모습 보여주지 말고, 나는 당신의 선생이다. 또 부인은 남편에게 늘 배워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배우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직장에서 또 배우고, 또 교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근데 이 배움이 잘 진행이 되면, 그러면 나라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울 사람이 없었고,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배움을 못 줬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 교육자나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배움을 잘 주지 못했고, 그런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별로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배워져야 되는데, 배워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좀 높아지고, 그죠? 선생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 그러면 지식 전달 노동자, 이렇게 돼요. 지식 전달 노동자. 저 사람은 월급 받고 지식을 전달해주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전달받지 못하고 존경스럽지 못하게 된. 근데 물론 그래봐야 다 우리 손해죠. 그 손해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우리 학생들 손해고 배우는 사람들 손해죠. 그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막 그런다든지, 그다음 대통령을 막 탄핵해야 돼, 물러가야 돼, 이런 게 어디서 오냐면 가정에서 자기 선생을 못 찾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왜 무시를 당했는가? 왜 자녀들이 부모를 앞에서는 존경하는데 뒤에서는 무시하는가? 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가 확산이 돼가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는 윗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군사부 일체, 그러니까 임금도 스승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다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도 왕이어야 되는데 왜 왕이 못 됐는가 하니까 우리가 권위가 자꾸 떨어진 시대. 근데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 섬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아이고 온도가 뜨거워져서 혹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섬이 잠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을 과학자들은 2100년도로 보는데, 2100년도에는 모든 육지들이 잠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 얼마씩 잠기고 있으니까 독도에 다 이사 올라 그러잖아요. 독도에. 독도로 다 이사 올라 그러잖아요. 요즘 자꾸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쪽에, 제주도 쪽에 일본 사람들이 또 땅을 많이 사놓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잠기는 거는 뭐냐 하니까
권위가 잠길 때 땅은 잠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잠기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들이 권위를 살려야 돼요. 권위. 그래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대가 어느 쪽에 힘이 가냐, 물리적인 것이냐 돈이냐, 요즘은 뭐가 힘이 제일 세냐 하니까 표만이 얻는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만 얻으면 그것이 윤리고 뭐고 관계없이 미국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버렸어요. 왜? 동성 결혼이 잘못된 걸 알면서 자기도 동성 결혼을 안 한 사람이면서 왜 합법화시켰냐? 표 때문에. 이 세상은 표만 나온다 그러면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권총도 합법화시키고 그런 시대가 됐으니 뭐가 힘 있는 시대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신학을 가면 전도사 하면서 학생을 가르칠 때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도 그 학생이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 그 중학생이 나중에 그 개척 멤버가 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뭐 매년 목자는 바뀌니까 또 매년 바꾸고 뭐 교회 정책상 원래 바꾸잖아요. 바꾸더라도 항상 어려울 일 있으면 3년 전에 많은 목자들이 내 앞을 지나갔지만 3년 전에 나를 지도해줬던 그 목자님 생각이 나가지고 또 교회를 딴 데 가더라도 그 목자님과 연락하고, 물론 담임 목사는 싫어하니까 몰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공급받을 때 진짜 참 스승과 제자다. 참 멘토다. 그래서 원래 멘토가 되는 건 영원한 멘토지 1년간의 멘토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내 아버지 어머니이듯이 선생이다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해도 그 선생이 생각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영원하리라. 그는 은퇴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하리라. 왜? 그 가르침은 생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을 주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무너진 신뢰나 무너진 존경을 되살리지 않고서는 사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부터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살려야 돼요. 그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랑이다. 이게 사랑. 권위는 야단치거나 화내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아이들이 집을 빨리 떠나고 유학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어려울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달려갈 수 있는 엄마의 품, 아빠의 품,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상담하는 교회니까, 상담을 전공한 목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담자로서 애들을 키워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크게 후회하셔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 애들이 대학교 청년 된 다음에 후회한다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애들이 폭발하진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 교복 입을 때는 폭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막 품어줘야 돼. 힘들 때 나하고 얘기해. 힘들 때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성적 떨어졌어. 엄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이게 좋은 상담자고 좋은 선생이지. 찾아가고 싶은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예, 이번 주에도 제가 상담을 교회들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뒤쫓아갈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샘플, 그 사람에게 비난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그걸 갖다 탄핵시키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발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은 참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모로, 오늘 보세요. 외모로.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당신은 누구냐 하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14절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당신은 참되신 선생이십니다. 자, 참된 선생은 언제 되느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성적 순으로 대하거나 직장 순으로 대하거나 학벌 순으로 대하거나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세리든 창기든 뭐 죄인이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이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무지하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나 욕한 사람, 저 사람 내 돈 안 갚은 사람,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 적 같아. 다 적이야. 저 사람 저래서 적이고, 저 사람 저래서 적이고, 저 사람은 동일 업종에 경쟁업체니까 적이고, 다 적이고. 근데 꺼리낌 없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참된 선생, 보세요.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당신은 참된 선생이요. 왜 나를 참된 선생으로 부르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당신은 꺼리낌 없이 사람을 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사를 해야지. 항상 똑같이.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거기서 세 번째 단원에서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참되라 바르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교육 그리고 영적인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분, 외모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너는 좀 똑똑하고 너는 부족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자녀로 편애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들과 딸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 큰 애나 작은 애나 똑같이 용돈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모로 취하지, 너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잖아.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아. 이건 똑같이 나누는 거야. 우린 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딸이라고 무시당할 수 없어. 근데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그럴 때 그분에게, 그 선생님에게 질문한 것이 세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세 얘기가 아닌데 성전세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야, 저 물고기 하나 떠오르면 거기에 한 세겔 나올 텐데 베드로야 반을 위해서 너를 바치고 반을 위해서 나를 바쳐라 해가지고 세금 바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세금 얘기는 안 하시고 영적인 얘기를 하신 게 참 좋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없었나 봐요, 돈이. 그래서 야, 너 혹시 데나리온 동전이 있냐? 그랬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딱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에 누구 형상이 그려 있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영어로 시저이죠, 시저. 그 가이사의 그림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네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괄호 열고 너의 마음속에 누가 그려 있니? 네가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의 마음에 세금이 그려 있니? 뭐가 그려 있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마귀가 그려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마귀에게나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말을 못 하시니까 뭐가 그려 있니? 동전에 누가 그려 있니? 동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뭐가 그려 있니? 내 속에 하나님이 그려 있는데요. 내 속에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그려 있는데요. 네 마음속에 로마 황제가 그려 있으면 너는 로마 황제의 소유다. 근데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면 너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이제 17절에서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얼굴 보니까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거 봐봐.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잖아요. 왜 놀랍게 여기신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이상하게 저는 설교는 처음인데 이게 무슨 세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그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랍비와 달라서, 일반 랍비라면 야 세금 몇 프로 내고 몇 프로 내고 정확히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더라. 너의 마음속에 누가 그려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성전을 동전을 왜 보라 그러지? 동전을 왜 보라 그래? 동전에 가이사의 그림인데 왜 그러지? 네 마음에 누가 그려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려라. 좋은 선생은 누구냐? 세상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를 가르치고 또 목장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목자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려주는 선생,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예.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뭐 갑자기는 되지 않죠.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교육은 50년 후에 보자. 50년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보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그 마음속에 예수를 그려주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욕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는 집에서 야단치지 말고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가 힘들 때 그 엄마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만 키워줘라 이거예요. 제 말은. 딴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엔 상담자가 있어. 누구? 엄마가 내 상담자야. 엄마가 내 상담자라니까요. 엄마가 상담자. 오늘 상담 얘기 한번 해볼까? 오늘 딸이 시 가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근데 이 딸이 자랄 때 엄마가 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엄마가 그에게 말을 해줬어요. 평생의 엄마는 얘에게 상담자야, 상담자. 그러니까 항상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다 힘들 때 엄마가 걔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화 풀고 가면 다시 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그에게 선생이었어, 선생. 그죠? 마음을 치유하는 선생. 예.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주면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작품들이 나와요. 뭐 상담학과를 5년, 6년 공부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돼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얘를 품어주면, 얘가 시집가서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엄마 얼굴. 할렐루야. 그다음 보고 싶은 얼굴은 목사님 얼굴. 예? 잘생겼잖아. 예, 잘생겼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항상 우리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가정에서 좋은 선생 만나는 거. 엄마 선생, 아빠 선생. 본을 보여주고,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해야지. 아빠처럼 살아야지. 예? 자, 그래서 다시 17절을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선생님은 나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게 만들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 일꾼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또 평온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